저도 사실은 영적인 근육이 새벽 기도를 교회로 이렇게 나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었던 한 그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본문을 읽고 선택을 할 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구절이 딱 한 절 해서 그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는데 스토리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막 갈등이 있었어요. 저 오늘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냥 유다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냥 정말 허물 많은 사람으로 딱 전략을 끝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다른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교유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제가 여기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지능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전에 지능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 IQ 검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IQ 검사는 지능 지수예요. 지능 지수. 정확하게 말하면 지능은 아니에요. 그냥 학문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IQ고 지금 별로 그 검사 많이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을 설명하는데 IQ가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이 뭐 음악 지능도 있고 논리 수학 지능도 있고, 물론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이 소위 학교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음악 지능이 높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 병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동물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연 친화 지능이 높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CEO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논리 수학 지능이 높기도 하고 또 뭐 그 음악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1, 2, 3위를 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1, 2, 3위를 하는데 1, 2, 3위 안에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주 훌륭한 CEO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뭐길래 이렇게 그 어떤 CEO, 유명한 CEO가 되게 하고 훌륭한 CEO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인자일까라고 봤어요. 근데 자기 성찰 지능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일까? 난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반추하는 이런 게 이제 자기 성찰 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자기 성찰 지능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정말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보면 다중지능 해가지고 자기 검사해보면 검사료 무료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검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그 유다 같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했을까요? 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모세예요. 모세가 어느 시점에 이 글을 기록했을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별로 그 세력도 크지도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까? 이런 게 이제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전되어 내오는 것들, 하나님 계시를 주신 것들 해서 정리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다 지파, 유다가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유다가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런 것들이 모세의 입장에 본다면 궁금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쫙 하다가 이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이야기가 좀 그럴싸하고 나이스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나올 만큼 음행에 음란에 이런 것에 강력했었는데 아니 유다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동김 씨들이 창세기 앞에 있다가 너무 시험이 많이 들린다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될 건데 왜 다말이라는 여자가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다와 다말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윤리를 본다 하더라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아이를 낳은 거 이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게 족보에서 감추고 싶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 그 얘기 거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룻기에 보면 룻기가 이제 그 보아스와 룻 간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 왕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 다윗 왕이 자신의 정통성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봤더니 자기 할머니가 모압 여자야. 룻. 할머니가 모압 여자. 이스라엘 총회에 들을 수도 없는 그 할머니가 여기에 족보에 들어있다. 그래서 또 봤더니 그 소위 우리가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요. 형이 누가 먼저 죽고 나면 자녀가 없으면은 그 형제가 다시 그 형수한테 잠자리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계대결혼의 그 원조를 봤더니 유다와 다말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도 베레스와 세라의 그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어찌 보면 찌질한 역사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 여기서 뭘 위해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유다가 이제 자기 아내도 이제 죽고 또 이렇게 그 상당히 침체된 상황. 요셉을 또 형제들끼리 팔아버려가지고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형제 공동체를 떠나요. 유다가 떠나서 가다가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3명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 가나안의 풍습대로 하다가 2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죄를 저질러서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네, 아들들 죽고 그리고 또 아내도 죽었어요.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를 이제 너무 어려서 또 다말에게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또 죽을까 봐. 그래서 며느리 보고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셀라가 다 장성해 커서 충분히 아이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그 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며느리한테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 주니까 아이가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마침 유다가 양털 깎는 곳에서 그쪽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녀로 변신을 한 거죠. 창녀로 변신해서 창녀로 변신해 있고 이제 유다는 지나가다가 창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전 몰라요. 그런데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그러니까 뭔 대가를 뭘 줄까 했더니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의 지팡이, 도장 이런 거 끈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징적인 그 사람이 뭐 우리가 보통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꼼짝 못하는 증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딱 준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옆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말이 입덧을 하네. 이거 큰일 난 거죠. 이 과부가 수절하고 지내댔는데 입덧을 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려졌어요. 뭐야? 매야?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어떤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고 그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라. 그다음에 질질 끌려오겠죠. 끌려와서 불사르라 했죠. 이런 여성의 인권이 이런 때였어요. 재판 절차를 밟지도 않고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다말이 이 도장, 이 임자,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임신하게 됐다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언제 그걸 훔쳐갔느냐? 내 도장과 끈을 언제 훔쳐갔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음행을 했으면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침이 뚝 됐으면 뭐 그때 가서 재판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죽으면서 며느리 다말이 죽으면서 뱃속에 들어있는 쌍둥이 베리스와 세라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그냥 끝나고 유다는 마치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완전 범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이 말보다도 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깊게 갈 수 있는 말일까 생각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 말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순간 유다는 고스란히 모든 것을 이제 감싸 안아야 돼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베리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 누구 닮았을까요? 뭐 하나는 다말을 닮고 하나는 유다를 닮았을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마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큰 저기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져. 그 아이가 촌수가 뭐예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베리스와 세라가 아들이죠. 또 촌수가 할아버지입니까?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유다였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순간. 요즘 막 대선 전국이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학생회장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 할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니까 아무런 선거운동도 이뤄주지도 않고요. 학생들이 투표를 해요. 투표해가지고 가장 일정한 득표가 높은 사람이 딱 정해지잖아요. 한 10% 이상 받은, 그럼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기도해요. 그 중에서 일주일 기도해보고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사퇴를 해요. 사퇴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모아서 전교생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요. 아무리 다툼이 없어. 그리고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지해줬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살아있어요. 최근에 아주 어려운 직책을 법인 이사에서 뭘 뽑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운동할 것도 없고 했었어요. 저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 한번 생각해 본 거. 한국의 대통령도 제비뽑기 한다면 어떨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요. 두 사람 올려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두 사람 올려서 두 사람이 국민들 앞에 생중계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상적인 얘기 할게요. 성경에 손 넣고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뽑아주십시오. 라고 딱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생각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상대방보다 나는 다른 저 사람에 비하면 저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던 이 유다가 요셉의 그 추궁을 듣고 있었을 때 베냐민 대신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나를 대신 여기 있게 하시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유다였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총리했어요. 그 요셉이 총리도 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물리칠 수 있었고, 대단한 스펙을 가졌던 그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찌질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지 어쩐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힌트가 한다면 유다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 역할에서 앞장서서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시각에서 한번 볼 때 그래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십자가가 필요한,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지,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요. 왜 유다 지파에서 많이 알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은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때 그 역사 지워버리고 싶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유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한 가지 진짜 잘한 것은 있다. 내가 진짜 잘한 게 있다. 그때 다말이 끌려 나와서 이 도장 끈에 이 물건들로 인해서 임신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모른 체 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해서 세 사람을 살렸어요. 다말 살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살렸어요. 먼저 창녀에
들어간 거, 그 사실,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결정에 따라서 세 사람이 살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결정에 따라서 온 인류가 산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성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내가 가족과 함께 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제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유다의 그 고백이 살리는 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자기는 바보가 되고 자기는 그런 아주 창녀의 곳에 들어간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